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86강 시간으로 성경신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것을 들이다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것은 새로운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이 방금 본 새 창조의 환상을 설명합니다. 새 창조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바벨탑, 바벨론은 자신의 노력으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려는 인간의 지도를 상징합니다. 바벨탑은 땅에서 시작해 하늘에 닿으려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은 천국산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만이 그 도시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이 도시로 묘사된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완벽이란 시골의 목가적인 곳, 주변 수 킬로미터 내에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서로에게서 고립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의 신자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들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아이라도 인내심만 충분하다면 여기까지는 셀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이후 인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흩어 서로 다른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하셨으나 어느 날 이러한 저주가 되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공동체는 흑인과 백인, 여자와 남자,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 아랍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일 것입니다. 땅 위의 교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환상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새 성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사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파괴하자 하나님은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듯이 우리는 그분이 자신의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는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이 지식은 우리의 경험에 국한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금보다 더 알기를 갈망합니다. 어느 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본 도시가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췄던 성전의 지성소처럼 완벽한 정육면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지성소는 작은 공간이었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매년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도시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만 2천 스타디아인 정육면체입니다. 다시 말해 약 4천 제곱킬로미터로 요한 당시에 알려진 세계 전체 넓이입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새 창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되는 특별한 곳이 없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야 하는 거룩한 건물이
없을 것입니다. 전체가 성전입니다. 이런 까닭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완전하게 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들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처소,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 곧 새 성전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기에 그분의 완전한 복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모든 것을 중심에 자리하고 거기서 강이 흘러나와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모두가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끝났던 곳에서 끝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최종적으로 성취되길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된다 하게 되면 이렇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국적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장소로는 새 피조세계,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복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와 완전한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 얘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인 새 창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의 에필로그까지 왔습니다. 에필로그는 맺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의 큰 그림의 저자인 온 로버츠 목사를 말합니다. 온 로버츠 목사는 예수님이 이 성경 공부에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온 로버츠는 이 책에서 어떻게 성경 전체가 주 예수님을 가르치는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경험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 닫혔던 성경 구절들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 있고 그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체 주제와 그분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우리가 보기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그리스도 가르치기. 우리가 성경 공부 그룹이나 주일학교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특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을 보았으니까 단지 우리가 좋아하는 몇몇 구절이 아니라 성경 어디서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 사랑하기.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가지 못한다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성경은 관계의 책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사용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도록 도우칩니다. 두 가지 차원,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던 두 가지 면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두 가지 면이라 하게 되면 역사적인 면과 관계적인 면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줄거리에서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느 장, 그러니까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예언된 하나님 나라, 현존한 하나님 나라, 선포된 하나님의 가운데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보고 있다 하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왕을 보면서 그의 왕권이 어떻게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있다 하게 되면 이 구절이 전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성취하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면의 약속과 성취는 하나님 나라 패턴, 무너진 하나님 나라, 구원적인 하나님 나라, 출애굽, 정복, 왕정, 예언된 하나님 나라, 포로기, 귀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선포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역사적인 면의 약속과 성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로버츠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으로 인해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에게 큰 그림을 제시하는 지도를 한 장 갖게 되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의 어느 곳에 내리든 방향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전개하신 이야기 전체에서 우리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면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려하는 유일한 면은 아닙니다. 관계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수평적인 면, 곧 시간적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할 때 수직적인 측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한 구절의 메시지는 단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절은 하나님의 관해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주인공이시며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사랑이 넘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속량을 예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각 구절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생각하기 전에 그 구절이 그 자체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 구절은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하는 역할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약속을 받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의 모델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 우리 신자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그리스도를 고대하라며 우리를 초대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책을 닫으며 제시하기에 적절한 도전입니다. 저자와 독자들의 지적 이해력만 높인다면 이 책은 실패작일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으나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절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높이며 예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기로 다짐하십시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은 기독교 사상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